네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그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금식에 대해서 또 논쟁이 벌어지고 이런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혹시 기억력이 좋으신 분은 저희 교회 표어가 한 번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표어가 있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하신 말씀입니다. 포도주로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 포도주를 어디 담느냐? 요즘 오크라고 하는 참나무 통에 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동에 가서 포도주 와이너리라는 그 포도주 농장에 가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이 오크 통이 기술이 안 돼서 그런지 그렇게 향기가 잘 안 배겨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입해서 선다 뭐 그런 말 하더라고요. 포도주 옛날에는 어디 담았을까요? 옛날에는 포도주를 어디 담았느냐? 유대인들은 가죽 주머니에 담았습니다. 양가죽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주머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담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요. 새 포도주를 이제 새 주머니에 담아 놓으면은 새 주머니는 이렇게 새 거기 때문에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시간이 지나면 발효를 하거든요. 발효를 하면은 이제 공기가 부풀어서 팽창하는데 이 가죽이 잘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낡은 가죽보다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가죽도 오래 쓰면은 딱딱해져요. 저는 저희 아버님 가죽 가방 들고 다니시는 기억이 나는데 아주 좋은 가죽 가방도 한 10년이나 20년 들고 다니면 이 가죽이 이렇게 바스러지더라고요. 관리를 아주 잘하면 뭐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서 오래되면 가죽 가방도 이렇게 바스러져서 못 써요. 포도주 부대로 쓰는 가죽 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처음에 포도주를 담아서 그 세월을 포도주와 함께 묶으면서 팽창된 채로 이렇게 있으면 괜찮은데 새 포도주를 이렇게 딱딱해진 그 가죽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아 놓으면은 이게 팽창하면은 견디질 못해요. 탄력성이 없어서. 그래서 터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생명을 잃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렇죠. 새 포도주 부대는 금방 잡은 거기 때문에 아주 생명력이 있고 탄력성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가죽 부대 가운데 가장 이렇게 탄력성 있는 게 하나 제가 아는 거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면 되고. 저는 대학 졸업할 무렵에 52kg였는데 지금이 몇 킬로인지 말씀 못 드리지만 30kg가 늘어났다는 말씀드려요. 그럼 그렇게 늘어났는데 아직 견디잖아요. 왜? 탄력성이 좋아요 이게. 왜 견디느냐? 살아있으니까. 그죠? 이거는 30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가죽이 아닙니다. 이건 새 가죽입니다. 왜? 세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사람은 같은 사람이지만 이 가죽, 제 그 피부는 새 피부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이 쪄도 견디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살이 너무 찌니까 막 그 트잖아요. 튼다 하는 말 아시죠? 그죠? 가죽이 터도 견디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침을 주로 오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새로운 거예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께서는 오래된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은 항상 새로워요. 문제는 우리죠.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자꾸 낡은 것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도 여러분 보십시오. 저 집 사람이 왕년에 예뻤습니다. 지금 뭐 어떻다는 말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왕년에 예뻤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니까 그죠? 그 어쩔 수가 없는 거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날아가지는 것이죠. 날아가지고 쇠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항상 새롭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포도주가 낡은 것을 터뜨려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도 찢어지고 못 쓰게 되는 거죠. 방법은 뭐예요? 가죽 부대를 항상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교육 방법이라든지 유대인들의 율법이라는 게 참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어떤 것은 가죽 부대와 같이 낡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가르침을 담을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하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유대인들은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마태는 나쁜 놈이에요. 유대인이면서 로마의
빌붙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착취하는, 그 당시에 그 세무공무원은 오늘날 세무공무원 다릅니다. 오늘날 세무공무원은 정부의 공무원이지만 그때는 식민지 하에 있으니까, 로마가 식민지 치하에서 세금 거두기 힘드니까 그냥 세금을 그걸 말합니까? 이렇게 입찰을 봐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세금 얼마 할래? 뭐 1억 하면은 그 사람은 1억을 먼저 선납하고 그 다음에 여리고 사람들은 세금을 거두는데 자기가 선납 1억 했으니까 많이 거둘수록 자기게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취하고 명목을 대고 해서 막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괴롭죠. 세리를 싫어했어요. 마태가 이 책을 적었습니다. 자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세리였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신앙에서 떠난 사람이고 자기 민족을 배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를 보고 너 나 따라온다 부르신 겁니다. 다르죠. 오늘날 우리는 나도 모르게 쟤는 예수 믿을 애가 아니야, 저런 게 교회에 오면 오히려 교회 분위기가 해칠 거야, 그런 선입관을 가지고 있죠. 제가 오카노 목사님 설교에서 본 건데, 오카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 뉴욕의 어느 교회에서 전도대가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몸을 파는 여인들 있잖아요, 창녀라고 하는 그런 여인들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옷차림이 막 야하고 막 그런 사람 보고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전자를 보고 하는 말이 날들어 예수를 믿으라고, 날들어 교회 나오라고. 지금도 내가 사는 것이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도 내가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나보고 교회 가서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멸시하는 그 시선을 견디면서 교회 나가라고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왜? 그 여인의 옷차림이 몸을 파는 여인인 것이 다 드러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딱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아주 무시하는 표정으로, 저런 여자가 왜 교회 갔어? 우리 교회 물을 버리는구만. 그렇게 꼭 같은 겁니다. 세리 마태를 예수님이 부르신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이제 굳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그 교회가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지금 고통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께 나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쟤를 우리 교회 데려오면 우리 교회 뭐 좋을까? 쟤가 와서 내게 무슨 유익이 될까? 저런 애하고 내가 사귀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어렵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하면 쉽죠. 자녀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중동부에 있는데 이 중동부 전사님이 열심히 너무 특심해가지고 완전히 말썽꾸러기들, 일진들, 그런 애들 전도해서 교회 데려오는 거예요. 아마 얼마 있으면 조용히 그 전도사님 쫓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들이 원성이 심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런 걸 하신 거예요. 왜 저런 사람하고 같이 지내지? 예수님 뭘 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필요하다.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구하려 함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려 함이로다. 우리 그것을 어떻게 용납하게 됩니까? 나도 죄인인 것을 알게 될 때, 나도 저 창녀나 저 강도나 별 차이 없는 사람이요, 내가 안 들켜서 그렇지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난다면 나도 저런 죄인이니, 그러면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용납할 수 있게 되겠죠. 주님께서는 교회는 주님의 그런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포도주 부대가 되면 좋겠다. 왜 예수님이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삼기 싫으셨겠어요? 왜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고기 배 따먹는 어부들, 그런 사람들 많이 불렀겠어요? 그 사람들은 불만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잘난 자들, 똑똑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은 자존심이 있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아해야 되고, 그렇죠. 저는 서울시민교회가 굉장히 후진교회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이렇게 물건 배달하는 어떤 어느 교회 집사님이, 10만 명 모이는 교회 집사님이 와서, 목사님 교회가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냐고.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뭐 현관하고 로비가 영 구질구질한가 봐. 그때는 그런 줄 몰랐어요.
어느 교회 다니시냐고 하니까 뭐 강남의 M교회 다니신다더라고요. 그 제가 거기에 설교를 한번 가게 돼. 어쩌다가 보니까 가보니까 호텔을 갔더라고. 그래서 아, 이러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거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죠? 뭐 깨끗한 게 좋고 좋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너무 깨끗하고 좋으니까 못난 사람, 구질구질한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못 오게 되면 주님은 뭘 버립니까? 성전을 버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금과 은과 동으로 아름다운 돌로 착 지어놓고 제자들도 와, 예수님이 이거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멋들이거든. 왜? 예루살렘 성전이 포도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면 쫓아내려고. 너 누구야? 어디서 그냥 이상한 게 거지 같은 것들 끌고 다니는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왜 떠들어? 쫓아내니까 예수님 그래. 내가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포도주 부대는 포도주를 담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지,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포도주 부대를 뭐에 쓰겠습니까? 내 가르침이 너에게 너무 과격하고 새 포도주 부대이기 때문에 향기가 나고 부풀어 오르고 터뜨릴까 싶어서 겁이 나면 그렇죠. 예수님 굉장히 아주 영어로는 제가 레디컬하신 분이에요. 아주 급진적인 분이에요. 급진적. 그 가르침이 우리가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들면 급진적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가 뭐 그냥 미친 사람처럼 돼서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다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지만 그냥 우아하게 종교인으로서 우아하게 그냥 예수 믿는 것을 취미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수준에서는 주님의 가르침이 어느 순간에 가면 탁 걸립니다. 그럼 오늘 낮에 설교한 것처럼 거기서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거기서 구경만 하고 있다가 개펄처럼 짐벌처럼 주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은 금식과 구제를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 이슬람교가 유대교 이단이거든. 쉽게 말하면 유대교 이단을 생각하면 돼. 이슬람교가 왜 라마단 금식 40일 하느냐? 그 사람들은 그 소득의 몇 프로를 또 구제 헌금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유대교 전통에서 온 거거든. 유대교들은 금식, 기도, 구제를 아주 중요한 걸 생각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금식하는데 예수님이 금식하지 말아요. 금식. 왜? 겉으로는 금식하지만 속으로는 밥 생각만 하고 있거든. 여러분 라마단 한 달 동안 음식물이 평소보다 더 많이 팔리는 거 아십니까? 왜?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못 먹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먹을 생각하고 해지는 순간부터 식당에 달려가서 막 먹습니다. 미리 딱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땡 하면 해지는 시간 땡 하면 그때부터 막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리고 실컷 먹고 자다가 일찍 일어납니다. 왜? 해 뜨면 못 먹으니까. 해 뜨기 전에 또 실컷 그러니까 대목이야 대목. 음식 대목이야. 라마단이니까 금식 기간 같죠. 말은 금식이지만 더 많이 먹어. 예수님 지금 말하면 그게 무슨 금식이냐. 금식하면 진짜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금식하면 주님을 생각하고 자기 죄를 돌아보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고. 제가 제 어머니 친구 이야기했죠. 40일 금식 3번 하셨어요. 마지막 3번째는 집에서 살면서 밥하면서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코에 밥 냄새 들어가면 금식 못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어머니 이모님이라 불러. 이모님 어떻게 금식했나 물으니까 그건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서 하겠어?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니까 마음에 부담 주니까 저절로 금식이 된다는 거야. 밥맛이 없어. 그래 금식하는 거예요. 그게 참된 금식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컷 금식하면서 여러분 저도 금식 옛날엔 좀 해봤는데 별게 다 생각나더라고. 짜장면부터 시작해가지고 뭡니까 보리개떡이라고 옛날에 그 보리개 등교로 만든 그 떡까지 다 생각이 나더라니까. 요즘 6.25 음식 체험할 때 나오는 거 있잖아요. 별게 다 생각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고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음식 생각이 너무 나면 금식할 게 아니고 절식을 합니다. 절식. 기도하는데 방해 안 들어오고 식사를 3분의 1로 줄이든지 반으로 줄이든지 아니면은 그냥 유동식이라 그래서 물 종류, 주스 종류 먹으면서 힘이 빠지면 안 되니 기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참된 금식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는 것이죠. 과와 가부를 돌보고 죄를 끊고 그것 없이 그냥 안 먹는 거에만 목표를 두고 탁 하니까. 오늘 진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평소에 온가족 예배만 안 오시는데 그래도 생일이라고 많이 오셨는지 고기 먹고 먹은 놈이 말이 없어 오셨는데 모르겠지만
이 자발적으로 하니까 얼마나 좋아 제가. 그죠? 매달 하는 온갖 예배 때 매달 이만 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 억지로 해가지고 출석 부르고 막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담는 그릇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간 곳 없고 껍질만 남아있는 낡은 포도주부대는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곳에 가서 가르치는데 너 누구야? 너 왜 여기서 가르쳐? 하고 예수님 쫓아내니까 예수님이 그래? 우리 아버지 집인데? 너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친 집 아니야? 그래 내가 나가마.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가니까 그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예수께서 계셔야만 성전이죠. 하나님이 없는 성전이 무슨 성전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진짜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십자가 여기 목걸이 달고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른쪽에 성경책 들고 양복 입고 그럴듯한 표정으로 그 다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담을 수가 없다. 여러분 서울시민교회가 주님의 새 포도주 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전통이나 그런 거 말고 21세기에 2019년 2020년 이 시대에 이 형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의 뜻을 담아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